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님을 향해 헐떡거리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헐떡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희망이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록에나 여러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막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줘요? 희망을 주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 그리고 막 다 쓰러져 가고, 암 때문에 우리 이순자 군사님 따님 유명희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유방암 수술하시고 이제 방사선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희망이 없어요. 왜? 선교를 20년 동안 필리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유명희 선교사님을.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얻은 것은 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 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암만 주고 좋은 것은 안 주느냐 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또한 감사하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는 깊은 대화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 맨날 감사하대요. 전 감사하죠. 암을 얻은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했어요. 아니, 송명희 시인을 보면 공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태어나서 뇌성마비로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누워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왜? 남이 못 본 것을 자기는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자기는 듣고 있다고 말이에요. 남이 가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두 발이 다 끊어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우리 두 눈이 다 빼지고라도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해요. 순천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박순애 사모님이라고, 그분은요,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10명이 수술했는데 8명이 죽고 2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전도를 하셔가지고 아드님이 이제 거기서 영접을 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전도를 해가지고 그 엄마가 그 연양 성결교회를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병원에서도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죄 것인데 병을 얻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나아도 하나님의 뜻이니 당신을 만나려고 오늘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 그분들 두 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는지 몰라요. 왜? 자기 자식이 천국에 갔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 만났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구나.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아들이 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늘 힘을 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가서든지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나는 목사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차 고치러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디 구세군 대학을 나왔대요. 구세군 대학은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는 이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어도 인생은 어차피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개체가 돼주는 게 지금 오늘 우리의 복음이라 그 소리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또 거기 계셨어요. 정비소에. 근데 보니까 꼭 외국인 같이 생기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물어보니까 저 한국 사람이에요. 어디 나라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천국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니 천국이 뭐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피식 웃어버리더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뭐예요? 생명의 씨를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고 우리가 두드리고 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 손 잡고 가세요. 아멘. 놓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손만 딱 잡고 가면 천국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천국 내비게이션을 보고 딱 하면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길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래. 우리 박금단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왜 내 속에 갈급함을 하나님 주시느냐?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신 거야. 그냥 뭐 갈급함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어. 내 기도 듣고 싶어 하셔. 나와 얘기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갈급함을 가지고 만나는. 저는요 주일날 또 이제 저녁에는요 오살리 산기도 올라가요. 거기 가면 무덤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무덤을 세워보진 않았지만 무덤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 무덤 제일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특별히 조영규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김성애 사모님 무덤 옆에 가서 기도한다고 말이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죽어있는 자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저녁에 올라가서 한 서너 시간을 기도를 하고 옵니다. 엄청 추워요. 그래도 거기서요 외치는 자들이 많더라고. 주야 여기서 주야 하면 또 저기서 주야 하고 또 저 위에 꼭대기에서 또 주야 하고 그 산속에 주님을 찾는 메아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화요일날 또 이제 교회 몇 군데 정해놓고 같이 목사님들끼리 또 철야하러 가요. 그래서 가면은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3시에 맞춰요. 그리고는 저는 또 그 다른 목사님 모셔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 4시 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벽 설교하고 새벽에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잠을 언제 자고 왜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느냐고 나한테 그래요. 제가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기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목회자들 기도로 세워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로 엮어져서 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그러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아버지가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왜 잠이 오겠어요? 저는 여기서 철야해요. 매일같이 여기 앉아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십시오. 확장시켜 주십시오. 천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천억 뭐 하려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음 세대 세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 당장에 돈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창고들이 다 있더래. 자기 창고는 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내 창고는 크네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창고가 크나 봐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이 창고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한테 가야 될 그 보화가 지금 여기에 다 그대로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요거 다 끌어다가 썼을 거예요? 안 썼을 거예요? 썼겠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성호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하셨죠. 내게 준 분깃이 있대요. 하늘의 분깃이.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못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좋은 것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고를 열고 우리에게 준다고 말이야.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하늘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구해서 이 땅에서 쓰라고 말이에요. 쓰라고. 좋은 집도 구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구하시고, 교회가 아주 크고 좋은 것도 구하시고, 다 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이게 기복이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절대 이거 기복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기복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기복은 뭐냐?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쓰고 그 다음에 복이 채워지면 하나님 버리는 거, 이거 기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채워져도 내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성실하게 할게요. 우리가 선교 20년 차예요. 20년 동안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메인 교회로 좀 제대로 잘 지어진 교회고, 하나는 산속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별로 그렇게 뭐 시설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어주셨는데 지금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그곳에 유치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 12명의 우리 선교 동역자들, 기도 동역자들이 갔어요. 가서 보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세울 수 있을까? 산속교회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정말 그 높은 데 쓰레기 매립 지역에서 아이들이 내려와서 시내로 내려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이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안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냥 내 반경 안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그곳에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소망. 돈 주세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자고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 얼굴에 딱 보면 소망이라고 써졌어. 우리 박금단 집사님은 이제 소망이 좀 생길 듯 말 듯 하고 계시네. 처음에는 소망이 안 보이시던데 지금은 소망이 생길 듯 말 듯. 우리 권사님은 그냥 소망이 아직도 가득 차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갖자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막 많은 분들이 결석을 하셨어요. 오늘 수능이다, 또 뭐 일하러 가신다, 또 어디 또 스케줄이 있다 해서 많이 결석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내 중심을 바로 잡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임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비바람에도 모진 풍랑에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욕정이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픈 곳이 다 낫게 하시고 병든 곳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더 뜨겁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압독하시겠습니다.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비유로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비밀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서 보여준 자들만이 이 천국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닫혀진 자들에게는 천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속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이 믿어지고 또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을 우리 속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는요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을 통으로 그냥 읽어요. 만약에 마태복음 28장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까지를요 우리가 다 그냥 소리내서 읽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쭉쭉 다 읽어서 우리가 통으로 그냥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요. 마가복음 16장이다. 그러면 다 통으로 읽고 누가복음 24장 통으로 다 읽고 요한복음 21장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이 장수대로요 저희가 다 읽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말씀이 힘이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이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 마이크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마이크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크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목적대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켜서 목적대로 쓰임을 받도록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지으셨고 내게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이 써있어요. 실수하는 부모는 있어도 실수하는 아기는 없다. 그 아기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잖아요. 아기 생명의 씨. 생명의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실수 안 하잖아요. 부모는 실수해. 어쩌다가 불장난으로 해서 하룻밤 잤더니 애가 생겼어. 그럼 그건 부모의 실수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태어난 그 아기는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생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숨을 후 하고 주시면 그 숨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이 후 하고 우리 속에 불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막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숨이 차가지고 말도 못하고 여기서 꼴딱꼴딱 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제너러스 하는지 몰라요. 제너러스. 아주 제너러스 해가지고 그분의 가지고 있는 거,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넓고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넓고 큰 것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거기다가 우리에게 부으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야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냐?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 100독도 더 했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장수가 몇 장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제목을 다 외웠어요. 왜?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우리 이거 다 공부하거든요. 이거 다 알아. 근데 왜 또 읽느냐? 왜 또 읽어요? 왜 또 읽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에 하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이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하고 또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두껍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이거 두꺼운 거 아니에요. 조혜련 씨가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거 두꺼운 거 아니다. 절에 가거나 뭐 다른 데 가보면 더 두껍다. 뭐 반야신경인가 뭔가 그런 거는 엄청 두꺼워서 뭐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대요. 권수가 막 12권으로 돼 있고 6권으로 돼 있고, 그래도 성경은요 이거 하나로 돼 있잖아. 하나로 66권이. 이거 별로 그렇게 두꺼운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딱 앉았을 때 통으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싹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얼마 걸리잖아. 요한복음도 한 1시간 반이면요 우리가 소리내서 다 읽어요. 우리 입술로, 우리 그 톤으로 해서 다 읽는다고 말이에요. 1시간 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그 시간들을 분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시간만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늘 인용하잖아요. 1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을 기도하면 쓰임받는다. 그래서 저는요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와서 어쩌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교에 더 쓰세요. 하나님 나를 병자들에게 더 쓰세요. 하나님 나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쓰세요.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세요.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만 작정하고 드려보세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 봐야 되고, 또 기도 3시간 했으면 말씀도 3시간 봐야 돼요. 왜? 잘못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뭘 봤네, 또 뭐 어쨌네 해가지고 신비주의적으로 흘러버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우리는 옆으로 빠지잖아. 이단에게 빠지잖아. 왜 이단에 빠져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멸망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의인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거기서 걸러낸대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걸러낸대요.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천국은 뭐다? 감추어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내가 이 진주를 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써서, 우리의 시간을 다 써서, 우리의 물질을 다 써서라도 우리는 뭘 사야 돼요? 천국을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누룩처럼, 누룩은 가루 섬 안에 들어가서 작은 누룩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가루 섬알을요 다 부풀게 한대요.
가루 소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누룩이 가루 소말을 다 부풀게 한대.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에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세례요한은 천국이 올 것이다를 선포했고 예수님은 천국이 온 것을 선포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이미 온 천국,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과 지옥도 다 골라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갈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사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첫 줄에 보니까 밭이 4가지 밭이 나와. 4가지. 첫째는 돌짝밭, 첫째는 길가밭,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밭. 그죠? 그런데 길가밭에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 새가 와서 딱 채가지고 가버린다고 그랬어. 새가 와서 채가지고 가버리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고 그랬거든. 이 악한 자는 누구냐? 마귀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채가는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이미 사탄에게 점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만 들어. 주식해라? 그럼 주식하고. 또 노름해라? 그럼 노름하고. 술 먹어라? 술 먹고. 담배 피워라? 담배 피우고.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 다 사탄이 채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걔네들은 다 어둠이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돌짝밭은 뭐냐?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환난과 박해가 왔는데 넘어지고 있습니까?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 그럼 빨리 도를 골라내야 돼요. 나한테 있는 도를 빨리 골라내야 돼. 나한테 있는 불순종, 나한테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 빨리 골라내서 버려야 된다고 소리예요.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가시밭은 뭐냐?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가시. 자라오다가 가시로 덮어버려. 그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재리의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가시로 돋아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시를 빨리 쳐내야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혹에 밀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으면요, 그 재물도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재물도 빨리 버려버려야 돼. 이게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그거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거 아닙니다. 재물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따뜻한 집에서 자고 또 좋은 것 먹고 이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장소도 천국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생수와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우리 먹어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전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근데도요, 살아요. 살아. 저 저녁에 무덤가에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겨울에.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타는 그 방한복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거 입고 가려고. 저번에는 갔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다가 주역 하면 여기가 다 이렇게 막 얼어붙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방한복을 사고 또 비옷을 사고 그 위에다 또 입으려고 비닐을 치는 거죠. 그래 가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돌아올 때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서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야.
주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어. 그럼 내가 부르심에 그 장소로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해요. 기도하러 오세요. 근데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내가 기도한 사람도 하나도 안 왔어. 이번 주에는 몇 사람이 올 줄 몰라. 저는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하도록 막 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여라고 말하죠. 먼저 앞에서 보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야. 야, 저기 뭐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기다 하고 보고 말해주는 사람이 제가. 그래서 가서 얘기해줘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 기도할 자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뚫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크게 쓰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 하루에 5시간 7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최자실 목사님 밥 먹는 시간보다 굶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금식하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 오살리 기도원 얼마나 큽니까? 세계에서 제일 커요. 오살리 기도원이. 그런데 저 기도원이 그냥 세워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을요, 전체적으로 7바퀴씩을 하루에 7바퀴씩을 돌았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원, 이런 장소 필리핀에도 주세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 금식을 했으니까 필리핀에도 주세요 하고 돌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옥토밭이 나오죠. 옥토밭은 뭐라고 말해요?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아.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고 안 맺힌다고? 안 맺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는 뭐냐?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제 가라지 뿌리고 갔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리고 인자는 그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하셨고,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하셨고,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에 우리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지. 응?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려고는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창고에 쌓으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들이 더 강하게 기승을 부리고 작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데 사탄이요, 만몬신을 거기다 딱 그 중심에다 세워가지고 물질을 사랑해서 재물의 이 유혹 때문에 뭐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가시도 치우고 돌도 치우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재물에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의 좋은 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여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씨입니다. 제가 천국의 씨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씨예요. 좋은 씨라고 말해요. 좋은 씨.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근심이 있을 리가 있어요? 없지요.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엎어졌다. 그럼 탈탈 털고 그냥 손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연민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무슨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할 시간이 있으며,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저도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또 유럽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나님 만드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씨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씨의 그 존속의 의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다 있습니다.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상황,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도 감사, 저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라는 그런 송 있잖아, 송. 응?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감사.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천국을 주시고 내 밭을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일구어 주십시오.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밭이 되겠어요? 자갈이 있으면 말씀으로 자갈을 깨뜨리고 또 가시가 있으면 말씀으로 가시를 자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심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밭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령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여러분 왜 중보기도 합니까?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고백하는 바가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말이요. 2년 동안이나. 그게 조혜련 그 코미디언이에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성미 씨도 코미디언이잖아요. 이성미 집사님이 생명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조혜련 구원해 주세요. 주님 때가 찼으니 조혜련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조혜련 이분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씨, 좋은 밭이 되도록 늘 우리가 뭐예요? 중보해야 됩니다. 나도 좋은 밭이 돼야 되지만 상대방,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가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구원은 약속이고 시작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출발점을 가졌으면 이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영양분을 줘야 돼요. 서포팅을 해야 된다고 소리예요. 이게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밑거름이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또 선교로, 구제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이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팅을 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자로 불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주님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또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존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이스칸 나와 칼라비아레스칸 나와 칼라바 샨나라바 비아레스카 오이아레스카바 카라바 우샬라비알레산나야 쿠이아레스칸 나와 카라바 오르바비아라와 샨나 카라바 비아레스카르비아 오르바비아레스케 기도의 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박금단 집사님은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청소하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마치 구슬이 흩어져 있는데 그 구슬을 엮어서 하나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니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르비 케르비에레스칸도 카라바 라와이스칸나와카 불이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불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불이 타올라야 돼요. 불이 그냥 올라오다가 꺼져버리면 안 돼. 이때까지는 올라오다가 꺼져버렸네. 하나님이 이제 그 불을 확 지펴서 올리라고 말씀하세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태워요. 고난도 태우고 아픔도 태우고 내 모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태워서 항복하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요, 주변이 다 항복해요. 예수 안 믿는 악한 자들이 잡고 있었던 이 악한 자들이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르비스 코바바란나이아레스케 오샤바바라바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나야 고이아레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몽둥이를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 이게 지금 집사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어디에다 몽둥이를 휘둘러야 될지를 알아. 근데요, 그 몽둥이를 막 그냥 갖다 아무 데다 흔들리면 안 돼. 휘두르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요 더 힘들어져요. 내가 몽둥이를 휘두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딱 휘둘러야 될 곳에만 그걸 딱 휘두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중심.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찾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지혜. 말씀이 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성경 보리라,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리라, 이것을 꼭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이 속에 있는 불을 막 활활 타오르게 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둠의 잔재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말해요.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칸나라비아 쇼아바바바바바르비스칸나와 칼라바. 이미 사탄은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집사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깐죽대는 게 있어요. 그거 완전하게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시를 해야 된다고 소리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영권을 가지고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걔네들이 또 언제 살아나가지고 또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주변에는 무릎 꿇고 있는 사탄들이 있지만, 그러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걔네들 머리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 아닙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칸나와 칼라바 와라바비아레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 베케르비아스코와 칼라바 와라바비아레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둬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처리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칸나와 칼라바 스칸나와. 남편이 있으시죠? 남편 직업이 뭐예요? 건설이죠. 하여튼 뭔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냥 냅두래. 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나 가만 냅둬라. 그리고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불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서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칸나와 카라바 산나라바비아레스카와 칼라비아레스칸나와 카라바 와라비아레스. 성실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 남편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지. 라와이스칼라비아레스카. 성실하세요? 남편이 성실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뭔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라와이스칸나와 칼라비아레스카와이아레스칸네비아 와라바비아레스칸나와 칼라바비아레스산나레비케레바 오르바비아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을 이미 부르셨고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의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와이스칼레비레스칸나와 카라바바 오샤비아레스칸나와 칼라비아 와라바비아레스칸나라바 카라바비아레스칸나라바 로이센네야코의 이사야 40장 41장 42장 3장을 유심히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41장 42장 제가 한번 볼게요.
40장에 주 말씀이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집사님의 삶에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모든 거 하나님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슬픔도 지으시고 기쁨도 지으셨어요. 슬픔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지은 거 아닙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내 삶의 어려움도 지으시고 기쁨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시라고 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 힘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42장은 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바람 등불 끄지 않으신대요. 쇠하지 않는데요. 낙담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집사님 삶은요 늘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을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망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관계나 아니면 무슨 모든 문제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 이제 시간 있으실 때 40, 41, 42장 43장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야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세상의 것에 치우치면서 세상의 것에 뭔가 위로를 받아보려고 살았구나. 이게 이제 딱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교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르게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예물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께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주님이 또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불이 있는데 불이 켜졌다가 꺼지고 꺼졌다가 켜지고 꺼지고 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해 있지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주셨으니 이제 이 갈급함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힘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또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 계속해서 이제 수술하시고 또 이제 남아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렵지 않게 역사하시고 남은 모든 잔재 암의 덩어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수능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능 보는 학생들 특별히 우리 이정학 간사님 아들 성은이 이제 오늘 수능 보는데 하나님이
어제 그제 기도하는데요. 학교하고 과를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집사님, 아기가요. 학교가 성균 뭐지? 서강대고 그다음에 뭐 건축 디자인과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려면요. 내신이 2점에서 2.7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면은 안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줬으니까. 써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무슨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거기도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가르쳐 줘.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니까 들어오세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매일 목요일 기도하러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시라고. 우리 새벽 예배도 드리니까 새벽 5시에 오시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니까 저녁 기도에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뭐 철야도 제가 항상 하거든요. 이제 다른 데 철야로 안 가면 제가 여기서 항상 철야를 해요. 그러니까 뭐 가까우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결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뭐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매님들 두 분은 다 방언을 하세요? 못해요? 아직? 이제 기도하다 보면 방언 통변이 되고요. 방언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모하시면 방언도 하나님 주세요. 방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이 자연계나 이런 세계에서도 자신들의 언어가 다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개미들도요. 앞에 따라가면서 개미 하나가 뭐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 줄지어 따라와요. 그렇듯이 얘네들의 언어가 있죠.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사탄은 못 알아먹어요. 그랬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해를 받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언어적인 기도를 하면 사탄이 그것을 채간다고 말하죠. 가운데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뺏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흐트러지고 또 뭐 하다가 생각나면 다른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제 처음에는 애기들이 방언할 때 뭐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방언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다른 나라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표적 방언이 있고 그다음에 방언은 언어 방언이 있거든요. 이 언어 방언은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하고 있어.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어를 하고 있어. 이런 방언이 오면 진짜 아주 짱이죠. 그런데 드물어요, 드물어. 그런 케이스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적 방언이라는 것은 그게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나 통변이 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 통변을 해요. 통변이 되는 방언인데 이 통변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통변을 해주는 사람이 이 기도가 이런 기도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변. 근데 대체적으로 방언을 받으면 통변이 같이 와요. 내 기도에 대한 통변은요. 같이 와, 같이.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방언 통변까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방언의 유익성이 뭐냐?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어로 하면 이 언어가 짧잖아요. 우리 생각도 짧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방언으로 쭉 하게 되면 나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가서 알려줘.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우리 아들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들을 터치하셔가지고 성령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무제한적으로 내 방언을 타고 역사해서 영적인 흐름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분 다 결혼하셨어요? 아가씨들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부활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시면서 이제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요. 좀 가다가 말아. 왜? 우리 속에 그 어떤 뭐랄까 뚫고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가다 말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말아. 기도도 또 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확 뚫고 올라가려면 방언을 받아야 돼요. 저희는 순복음이거든요. 근데 순복음에서 조영규 목사님의 그 세 가지의 모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 그 다음에 또 성교, 그 다음에 신유예요. 이 신유가 들어갈 때 방언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신유라는 것은 치유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그 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봐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오늘날 누구에게 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해야 돼요? 치유하고 신유. 그러니까 나 자신도 고쳐지지만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로가 확 열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내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근데 우리 자매님이 어디서 제가 단일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 그거 뭐, 어머머, 그러셨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제 유튜브 보고도 와요. 제가 유튜브도 올려놓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저기 보고도 연락하시고, 그거 뭐예요? 그 네이버에 거기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 보고도 오시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살리 제가 산기도 가니까 매주 또 주일날 저녁에는 가고 화요일날은 또 우리 목사님들도 철야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도 사역이 제 하나님 주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40일 금식 2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저는 아예 저를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지금 20년 동안 쓰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그 교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서 우리 아이들 이제 다시 양육하고 돌아오고 우리 리더들 목회자들 양육하고 돌아오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12월 26일 날 또 선교를 나가요. 일주일 동안 다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데 12월 26일 그 주간에는 저희가 기도가 없어요. 다시 12월에 또 갔다 와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비밀 붙이든지 뒤에 붙이든지 붙이셔요. 가지고 열고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원할 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특히 여기 젊으신 세대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요 진짜